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함께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두 번째였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원리를 알려주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려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아가도록 가르쳤어요. 두 번째 가르친 겁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두 번이나 가르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실패했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니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깨달아 알아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는 지금까지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겠지만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얼마나 맹렬한 저주가 임하는지 29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정말로 맹렬한 저주가 임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다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생각할 것이다. 너희가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맹렬한 재난을 만나서 파멸하고 말 것이다. 주께서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주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주의 분노와 질투와 불을 퍼부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내리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마침내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려서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저주의 말씀들이 이어지는지 몰라요. 29장에 보면은 심각한 저주의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아마 세상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저주의 말씀들을 다 모아놨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맹렬한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용서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죄를 지어왔죠. 지금까지 지어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짓게 될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지는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혼란스러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과 반대되는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세요. 아니 목사님,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서 뭐가 맞다는 거예요? 라고 궁금증이 좀 생기시죠?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다 사랑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저주의 말씀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용서하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건 아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모든 저주의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이 죄를 끝끝내 뿌리 뽑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하시는데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느냐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실까요? 벌 주시는 저주의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이 이중인격일까요? 하나님이 다중이라서 그러시는 걸까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세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열려 있는 마음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삐뚤어진 자식 사랑의 사건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요즘에는 금쪽이 상담소에 그런 아이들이 좀 많이 나오죠. 내 자식을 너무나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 남이 내 자녀를 뭐라고 했을 때에 분명히 내 자식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반하장, 난리치는 그런 부모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사고로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게 되죠. 내 자식이 잘못된 행동을 해도, 죄를 지어도, 어떠한 죄를 지어도 무조건 편들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과연 사랑일까요? 그런 삐뚤어진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잘못된 방향으로 자라나요. 오은영 박사님한테 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애들이 상담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결국 자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녀가 정말로 올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의 사랑,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잘못이 있으면 야단을 쳐서라도, 매를 들어서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올바른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가르치지도 않을 거예요. 매를 들 가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매 또한 드는 거잖아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한테 진짜 많이 맞았습니다. 참 많이도 맞았어요. 왜 그렇게 많이 맞았는고 하니 제가 정말로 고집쟁이였거든요. 잘못을 했는데도 잘못 안 했다고 아빠하고 싸웠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빠와 신경전을 벌이고 고집을 부리다가 참 많이 맞았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한 고집 하셔서 절대로 고집을 꺾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고 고집 부렸기 때문에 맞았던 거예요. 그때 고집 부리지 않고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금방 끝났을 일인데, 그랬다면은 너가 뭘 잘못했어, 너가 뭐 잘못했는지 알지, 아는구나, 그럼 너 몇 대 맞을래 했을 때 그러면은 한 3대? 3대 맞으면 끝났을 거예요. 그럴 일인데 끝끝내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3대 맞을 거 30대는 맞았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맞았어요. 웃지 마세요.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어떤 날에는 제 종아리가 다 터져가지고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잤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또 그런 날이면 그날 엎드려서 이렇게 자고 있는 내 종아리에다가 아버지가 약을 발라주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부모는 그런 거예요. 때렸지만 속이 상해서 거기 약을 발라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때로는 매를 들어서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자녀가 아파하면 약을 발라주는, 그것이 부모의 참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부모의 사랑과도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잖아요. 우리의 부모님이시라고요. 우리의 부모님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뭘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오냐오냐 키우는 겁니다. 금쪽이 상담소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할 때에는 70번씩, 7번이 아니라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무한정 용서의 사랑입니다. 둘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무조건적인 용서의 사랑과 무한정 용서의 사랑은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무한정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 먼저 선행돼야 될까요? 회개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무한정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니까. 내가 2번을 실수해도 똑같은 실수를 3번 실수한다고 할지라도 진심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2번도 아니 3번도 더 많이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죄를 깨닫지를 못하고 나 잘났다고 고집 부리고 있으면 깨닫게 될 때까지 용서를 구할 때까지 매를 때리시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말이죠.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기도 하시면서 절대로 죄를 두고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 2가지가 충돌하지 않죠.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권면하여라. 그리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2-3사람이 가서 권면해라.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교회가 가서 권면해라.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끊어내어 버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될까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사람들은 잘못 해석합니다. 많이들 오해해요. 이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곁들이신 비유의 말씀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거든요. 어떤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구하자 왕이 그 모든 빚을 탕감을 해줬어요.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거금을 탕감받은 이 종은 그거를 탕감받고 집에 돌아가던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아주 작은 금액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잡아다가 가두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 동료가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갚겠노라고,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내가 빨리 갚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동료를 용서하지 않아요. 이 소식을 들은 왕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잡아다가 죄를 묻습니다. 네가 탕감받은 금액은 그 많은 것을 탕감받았음을 생각하지 않고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서해야 된다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용서해야 한다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건 이 말씀의 핵심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어떻게 탕감을 받았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탕감해 주던가요? 회개할 때, 내가 잘못했노라고 회개할 때에 탕감을 받았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회개했으나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자,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고 뉘우치는 자, 나에게 진심을 다하여 사과하는 동료를 회개하는 그 동료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지, 회개하지 않는 자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걸 지금 뭐라고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닮은 자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이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그러나 사람이 원수를 어떻게 모두 다 사랑할 수 있겠어요? 원수가 용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사과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더욱 용서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그 원수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사과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반대로 오히려 회개하지 않은 자는 이방인처럼 여기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맞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에 가면은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만 빠져 있지,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어때요? 정확하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거든 몇 번이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정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선행되는 조건이 반드시 있다고요. 회개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원리를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던가요?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교회는 필요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필요 없고요. 심판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모두가 다 그냥 용서받았다라고 한다면 죄인이 어디 있으며 구원은 또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믿는 자가 있지 않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여전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사랑하니까요. 70번씩 7번이 아니라 1만 번이라도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이미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나 우리의 회개가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깨닫고 다시금 그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회개가 있을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용서라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나긴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에 어떻게 다시금 그 기회를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28장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또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너희들 앞에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들이 살아간다면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고 너희들이 실패했던 것 얻게 될 것이고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너희들이 또다시 배신하게 된다면 어떠한 벌을 받게 될 것인지, 어떠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라는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아주 모세가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시키고 또 주의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복과 저주로 심판을 받고 나면 그냥 끝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정 용서의 사랑이 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면 성경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복 받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장의 제일 머릿말에 한번 보세요. 복 받는 길. 그런데 이걸 공동 번역 성경, 카톨릭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제목하고 있어요. 회개하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되리라. 좀 더 직관적입니다. 회개하면 돌아오게 되리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복 받는 길과 회개하면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당부가 무색하게도 모세는 이미 머나먼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0장 말씀은 그러한 상황,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그 상황을 상정하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 매뉴얼 같은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실상 이 30장의 말씀이 모세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에 대해서 다 말했다. 그런데도 너희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 쫓아내셔서
모든 나라로 흩어져 살게 되거든 너희는 이 가르침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라. 너희와 너희의 자손은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주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여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가 또 다시 실수하고 실패하여서 범죄하게 되거든 너희가 오늘 내가 가르쳐준 이 가르침을 꼭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쫓겨나서 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가 지금 들어가게 될 이 땅에서 쫓겨나서 흩어지게 되거든. 흩어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당하게 되거든 너희의 죄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돌이키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가 다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다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너희의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이다. 아마도 모세는 수백 년 후에 이 바벨론의 포로 시기를 내다보고 한 말씀 같아요. 그렇게 되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흩어진 세계, 너희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마음을 돌이키면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흩어진 세계 곳곳에서 다시 끌어모으실 것이다. 비록 너희가 쫓겨나서 하늘 끝에, 저 세상 끝에 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거기서부터 다시 데려와 모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너희 조상에게 주었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너희 조상들보다도 더욱더 많은 복을 받고 번성하고 잘 살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너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괴롭게 하던 원수들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그때에는 너희가 돌아와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다시 지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모든 일이 복되고 너희 몸과 소생과 가축과 땅의 소출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 기쁜 마음으로 너희의 조상이 잘 되게 해주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너희의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돌이키게 되면, 회개하면 그렇게 다시금 용서하시고 잘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주 너희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징벌받아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고 종살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내다보고 있어요.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지어서 징벌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그런 징벌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깨닫고 왜 매를 맞게 되었는지를 깨닫고 오늘 가나안 땅 2차 진입을 눈앞에 두고 들었던 이 교훈,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교훈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해라, 떠올려라.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잊지 말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잊어버리고 혹시라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즉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복 받는 길은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서부터 복 받는 길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회개하면 복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고난과 징벌과 심판 중에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돌아오게 되면 무한정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 받는 길입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지금은 열심히 교회 잘 다니고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만은, 혹여나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시거든, 그래서 고난에 처하게 되시거든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준 이 매뉴얼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루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복 받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기웃거리며 세상 속을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과 멀어진 그 모습,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 오늘 말씀이 그때마다 번뜩번뜩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빠르고 신속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돌이킬 때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받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을